네. 우리 성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다른 생각이 날 수도 있고 피곤해서 졸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령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후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간절히 원한다라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힘들다. 이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악한 자 사탄의 괴계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온전히 알아서 우리들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으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우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지 않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나 구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풍요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부자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나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는 너무나 가난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몸이 아프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나는 너무나 심령이 너무나 상해 있기에 나는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라는 건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살기 좋으면 살기 좋아서, 못 살면은 못 살아서, 건강하면 건강해서, 너무나 몸이 아프면 너무나 아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으십시오. 건강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원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핑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을 사랑한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옵니다. 결코 나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에 그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야 정말로 내가 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내가 나오지 못할 그 상황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 없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들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반드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깨어서 듣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맨날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늘 그 모든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도 아니었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했지만 그들은 온전한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간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채찍질을 했고 그들에게 혼을 내었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을 찢으셨다라고 하지 말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들은 돌아갈 생각을 않는 것이지요. 잘 살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형편이 넉넉했기 때문에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이제는 힘들어서 못 돌아간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찡찡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면은 다 해주는 가운데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고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하면은 그들은 또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기도 했지만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기도 했다라는 사실이 있지요. 우리 산성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말씀들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모욕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일을 행하였지만 정말로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그들을 사로잡지 못할 때는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웠죠. 자기의 배만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주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배를 위하여 살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거짓을 알 수가 우리가 없을 테니까 그것이 나의 배를 위한 것이었음을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 전에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지혜로워서 지식이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무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모든 악한 자가 그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있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가 하면 죄를 지었으나 불성실한 회개로 모멸하려는 어리석은 인생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사야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재물을 갖다 놓았습니다. 번제와 그리고 수많은 기름을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온전한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던 다윗도 시편 51편에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가면서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 것이 시편 51편에 그 행간에 보여지게 되어지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는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숨기려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그를 책망할 때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그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이지요. 오늘 사람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불성실한 회개를 합니다.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진정 받길 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고 충만히 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면 우리가 내 안에 거하는 모든 죄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여야만 주의 성령이, 거룩하신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안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기 때문이다. 불성실한 회개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은 또 고난과 시험이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시험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만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불만과 불평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십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됐죠. 근데 악한 자 사탄은 우리들을 속입니다. 이게 뭐냐? 너 지금 처질 거라. 교회 다녀도 필요 없다. 교회 다녀도 필요 없어. 너 지금 얼마나 힘드니?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그래 우리를 속이죠. 그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단이 속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그들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 사완다리 성도들이 진정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군사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지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지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으려면, 덧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성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를 모면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으려면 완전한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긍휼을 힘입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내 인생을 우리 기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그리고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함께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불성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왕이니까 수많은 송아지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며 된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완전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죄를, 우리 자녀의 죄를, 우리 교회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간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듯 우리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뿐이시라.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도와주고 저 때는 다른 것이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더욱더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마지막에 승리하고 서길 원한다라면 치열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칼을 꽂아서는 안 되고 마지막 한 순간까지 너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영적으로 무장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는 성도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금세 찾아와서 내 주변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나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을 함께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내 주변에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단 한 시도
게으르거나 나태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쉬려고 하면 금세 악한 자 사탄은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걸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잊지 말건 뭐냐면 내가 은혜와 긍휼을 힘입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읽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이 또 옵니다. 사탄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또 가만두지 않거든요. 은혜를 받은 성도도 세상과 사탄은 가만두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더욱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악한 자 사탄도 계속해서 낙심하게 하려고 그에게 모든 어려움을 더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은혜를 더욱더 힘입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거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도 베드로 사도 말한 것처럼 시험이 오는 것을 그 불시험이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시험을 걸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나 예수님 믿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진 않겠죠. 중간중간에 어려움과 환난이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다 닥쳐오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나를 훈련시키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거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십니다. 바꾸어 또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요.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여도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그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불만과 불평을 쏟아낼 뿐이지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에는 내리고 어느 곳에는 안 내리겠습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 귀는 하나님이 꽉 막아버리고 어떤 사람 귀는 하나님이 열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 목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들립니다.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만 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그냥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졸리면 졸리는 대로 잠오면 잠오는 대로 난 생각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합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동일하게 뿌려지지만 다 다른 겁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잖아요, 그게. 전 진짜 은혜를 받고 싶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양심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정말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면 우리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을 힘입기 위해서 불철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썼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우리는 즐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모든 삶의 어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주님의 나라 천국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승리를 이루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는 고난과 낙심일 때도 그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 소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던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기를 원했던 이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인격이, 삐뚤어진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들은 힘쓰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내 인생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힘쓰나 나는 어리석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나 나의 인간됨은 이것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또 구했을 것입니다. 어떤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구했습니다. 구해봤습니다. 열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던 거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바꿔 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느냐 라고 다시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느냐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얻을 것입니다. 구했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했음을 알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의 그 음성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믿음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힘써서 훈련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나의 지성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여서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도록 나를 끊임없이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못하는 나를 알기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훈련받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훈련된 자가 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으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그 임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간절히 구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처럼 하나님은 쉽게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외면했던 것이고 우리들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고자 하실진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속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였사오니 구별된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100배로 주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